본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하나님의 집과 쓰레기 더미, 폐허 더미, 그 사이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아이성의 폐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바르게 결단해야 베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종말론이 구원론보다 앞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얘기인데 왜 종말이 더 앞서냐? 종말은 맨 끝에 있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다시 인도에 가실 건가를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교회를 벌써 약속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그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대표자로서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가 캄캄하게 진행해 가고 있고 어디로 흘러갈 줄을 모르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계시록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선택된 사람이고 거기서 출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체가 다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서론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았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자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마다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또 짧은 얘기이지만 본문의 내용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구조로 모세가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 거로 제가 자세하게 다 할 수는 없겠으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그 남방은 사우스, 남쪽을 얘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가 어느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남방. 네게브 사막이죠. 지금도 있죠. 네게브 지역.
또 성경에 헤브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역을 남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브론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위해서 장례식을 지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기에 무덤자리를 샀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거기 묻힙니다. 아내의 묻힌 자리에. 그래서 그 남방에서 살다가 기근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고 가축도 죽어가고 그러자 이제 애굽의 삼각주 지역에 나일강 유역의 풍부한 초원지대를 향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내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극적인 구원으로 아내를 다시 되돌려 받아서 또 많은 풍부한 물질을 거느리고 다시 올라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다시 올라오는 지점이 또 보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던 그 장소로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있는 장면까지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애굽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냐면 사탄, 종노릇,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는 곳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 지역의 그 넓고 물 많고 평연히 펼쳐져 있는 곳에서 거기서 권세를 잡고 모세는 왕을 하고 그리고 방백들을 사와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리어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항상.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가끔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기근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식솔이 다 죽게 생겼고 다른 사람들 다 내려가는데 자기도 결단을 하고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시하고 그저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가지고 어떤 일을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돌이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가는 삶은 비록 그가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내려가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거든요. 부끄러움도 당하고 바로 왕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어째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아내 된 사람을 빼앗아서 나의 아내로 삼으려 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재앙을 받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도리어 바로가 재앙을 받고 바로에게 책망 듣고 꾸지람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아내를 돌려받아서 올라가자. 그리고 처음에 단을 쌓았던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그럽니다. 당신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 내려간 얘기는 사실은 구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배고파서 내려갔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간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삭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아버지 때에 왔던 그 기근이 그 땅에 또 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또 왔어요. 그럴 때도 이삭도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26장을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6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삭에게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기근이 왔다는데도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해보다도 100배나 소출을 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요, 그 아들이 이제 우리가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십니다.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기근에. 그리고 가서 요셉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서 요셉이 계획대로 아버지를 불러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서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다시 올라올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요셉과 함께 살다가 야곱이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130년을 살고 죽는데 나중에 요셉이 거기서 아버지를 장례식을 어디로 치릅니까?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그 땅에 와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요셉도 나중에 죽을 때에 우리 조상 묻혀있는 그 땅으로 나를 꼭 데리고 가다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는 얘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가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 내용들이 전부가 다 지금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 탄생하고 그 헤롯이 속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속은 줄 알고 2살짜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때 밤중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애굽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괜히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애굽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아브라함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요한계시록의 그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사건이 곧 교회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장차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이방인을 섬기게 될 거다. 400년 동안 섬기다가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내가 그때 그 이집트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사례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사례가 빼앗긴다는 얘기는 뭐냐?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과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은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라고 하는 본래 부인인 그 사라에서 난 이삭과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하갈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고 사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종의 자녀이고 사라는 자유자의 자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사라는 모든 열국의 어머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사라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라의 씨에서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라가 죽는다니요, 사라가 남에게 빼앗긴다더니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비록 그가 살고 싶어서 여보, 당신 내가 보기엔 아직도 너무너무 아름답거든. 그때 사라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으니까 몇 년 걸려서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보면 80세라고 칩시다.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70살입니다. 70살의 사라가 내가 보기에 그대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다. 나의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도 틀림없이 당신을 보고 힘센 사람이 당신을 나한테서 빼앗아 갈 거다. 그때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보복할 줄 알고 죽이고 내려갈 거고, 나를 오빠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재물을 주고 결혼 지참금을 주고 나를 데려갈 거다. 그러니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참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박이 터지도록 둘이 막 욕을 해대고 쌍을 박질을 했을지라도 막상 둘이 나가가지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내 마누라를 빼앗아 가려한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죽든 살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해를 깨물고 죽더라도 뭐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살 길은 그것뿐이요. 당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의 아내가 되고 나는 살고 합의하고 내려간 겁니다. 그러려면 난 못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합의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례를 절대로 바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 사례는 오늘 우리의 어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요, 그에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고, 그 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서 절대로 그를 손대지 못하게, 오늘 구체적인 재앙은 뭔가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큰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 밤에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되돌려주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해서 나로 재앙을 만나게 하느냐. 그래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례를 데려갈 때 이미 지참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거든, 오빠에게. 그 그림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백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례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 출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럴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날 밤에 사례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의 풍부한 재물을 다 끌고 광야로 나오게 하는 그림과 지금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40년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갔으면 끝나는 건데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40일 정탐하러 갔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는 예수님 시대의 용어로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예수가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애굽에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올라올 때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도 잠시 애굽에 갔다 오신 거예요. 이게 그림이 다 똑같은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40일을 다시 금식 기도를 하러 광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올라오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은 40년을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실패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있느냐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험해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랬을 때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광야의 삶을 승리로 이끌으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림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의 그림이고 거기가 지금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항상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에 전체를 다 물속에 넣어버리고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구원하고, 그 방주라는 성경의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에 그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느냐? 모세가 다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랬는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 상자에다 모세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나중에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건져내자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구원해냈다라는 뜻이 모세라는 말이거든요. 그 갈 상자가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테바입니다. 그래서 건져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그 과정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누구냐? 모세도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모세도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서 모세가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벌써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변화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책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갈상자가 바로 방주의 방주.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 모세를 말하는 참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백성을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실패한 그 길을 승리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실패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가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림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에도 보십시오. 바로가 재앙을 받고 사례가 모든 교회의 의미가 구원을 받고 나올 때 풍부한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모세가 거기서 구원해서 이끌고 나올 때도 바로가 재앙을 받고 이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재물을 가득히 싣고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그런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번번이 실패한다고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아마 참회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를 떠나지 않으리라 결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조카하고 땅 가르를 때 그 좋은 땅을 조카한테 양보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를 안 떠난다. 그래도 우리 사람의 결단이 굉장한 것 같아도 또 25년 후에 또 기근을 만났는데 그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간신히 모면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50년 후에 또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기근을 만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그대로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려고 100번 결단해보지만 또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열심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은혜가 넘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좀 넘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보시면서 집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되느냐고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흙덩어리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풀같이 이슬처럼 안개처럼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꼴까닥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10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섭섭하게 한 것을 원수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그 백성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느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이건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가도 또 나옵니다. 사사기에 가도 또 나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우리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아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쓰레기더미 폐허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세상을 이기면 베델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갈등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다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의 삶에 대하여 죽은 것임을 알고 세상의 삶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걸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매일매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돈이 굉장히 의시되지 않습니까?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도 돈 봉투만 갖다 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성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굽실거리고 내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데 도대체 저 인간들은 나를 무시한다. 나를 안 쳐다본다.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소 닭 보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쳐다보니까 돈이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 굴복하는데 일국의 왕도 나한테 앞에 와서 절을 하는데 저것들이 뭔데 나에게 굴복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연애할 사람이 3사람밖에 없으니까 내가 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쫓아가면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을 소 닭 보듯이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나를 주시하고 나를 연모하고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게 나를 안 쳐다봐.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연애의 팁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감히 쳐다보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손댈 자가 없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그것에서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갈상자 안에서 그 모세에게 속하여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의 승리에 들어가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킬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욕먹을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고생하고 우리가 어렵게 힘들어서 돈벌이 하지만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 보면 항상 우리는 많은 걸 가지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우리를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취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고난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세상에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에 절대로 지지 않도록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